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죠. 뭐 자동차도 에너지가 있어야 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도 다 에너지를 가지고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에너지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밥도 먹는 것이고, 또 밥만 먹어서 에너지가 다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격려와 위로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너지라는 것은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흘러가기도 하고요, 또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게 되고, 또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부정적인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친구를 잘 사귀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백로가 까마귀 노는데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물론 우리 아이가 백로인지 까마귀인지는 잘 모르죠. 오히려 다른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친구를 어떻게 사귀느냐, 그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다 아는 그런 어떤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자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맹자 어머니도 이사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맹자 삼천지교다라는 말도 있죠. 3번 이사함으로 맹자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뭐 첫 번째 이제 뭐 무덤에 가니까 상여놀이를 하고 놀더라는 것이죠.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시장 근처로 또 이사를 가니까 장사치 놀이를 하면서 놀더라는 것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그제서야 글 공부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장소가 주는 에너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주는 에너지도 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천정이 높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높은 공간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 탁장 같은 데서 하지 말고 좀 트인 곳에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는 뭐 실제로 그런 걸 적용해서 독서실도 예전에는 다 칸막이로 돼 있었는데 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터져 있는 그런 공간에서 공부하도록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장소가 주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친구가 주는 에너지가 있고 장소가 주는 에너지가 있는데, 뭐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주는 힘이 있죠. 뭐 가령 벤 카슨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유명한 소아외과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원래는 문제아였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의 격려, 어머니의 기도, 그것 때문에 사춘기 지나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의과대학 가고, 왜 저기 시암 쌍둥이, 이 등이부터 나오는 아이들 시암 쌍둥이 분리 수술을 최초로 해낸 사람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나다넬 호손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지요. 뭐 큰바위 얼굴, 뭐 또는 주홍글씨 같은 걸 썼던 사람인데, 근데 이 나다넬 호손도 사실 뭐 일하다가도 실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격려해주고, 당신 글 쓰는 거 좋아하는데 글 한번 써봐라. 그렇게 이제 격려해주고 밀어주니까 그 덕분에 19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대표 작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늘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친구로부터 받는 에너지, 장소로부터 받는 에너지, 또 가족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에너지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으로부터도 참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는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대단히 좋은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태양빛을 쬐고 있으면은 그게 우리에게 정말 건강이 되고 뭐 비타민도 합성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런 바람결 속에서 우리 마음이 따뜻하게 그렇게 이렇게 참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또 듣고, 그렇게 정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나쁜 에너지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은 언제나 뭐 싫은 소리를 잘 안 하시니까요. 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격려의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 만나시고 우리 마음이 세상 살면서 깨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에너지 덩어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덩어리. 이 에너지가 우리에게는 이제 늘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공급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이 에너지를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예배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구절, 이 성경 구절, 이 시편이 참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에너지를 충전받아서 회복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충전받으려면요, 이 시선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이 시선으로 연결될 때에 충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무선 충전 시대 아니겠습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선을 연결해서 충전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선 연결 없이 그냥 올려만 놔도 충전이 돼요. 또 자동차에도 그런 어떤 기능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무선 충전 기술이라는 것이 대단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요즘 전기 자동차 많이 만들어지고 또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에는 어떤 도로를 달리기만 해도 그 배터리가 충전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무선 충전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건 사실 100년도 넘었죠.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다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게 이제 말 그대로 설명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가지고 이제 노벨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 받은 게 아니라 이 광전 효과라는 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됐죠. 다시 말해서 금속판에다가 빛을 쬐어주면은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더라라는 것 때문에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 무선 충전 기술이 다 아인슈타인의 그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라는 거죠. 1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어떤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도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핸드폰하고 전원부만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도 무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디 선 끌어다가 이렇게 주유하거나 아니면 코드를 꼽거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와 하나님도 무선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선으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코드를 맞춰야겠죠. 우리도 왜 무선 충전을 하면 뭔가 코드가 맞아야 될 거예요. 규격이 맞아야만 무선 충전이 되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이 코드가 맞아야 무선 충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코드를 맞추는 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시선이다라는 것이죠. 시선. 눈을 마주칠 때에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 마주칠 때가 참 많이 있죠. 눈을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교감이 생기죠. 교감. 그리고 호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감이 생겼다가 이것이 나중에 호감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참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마다 눈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 교감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고 뭔가를 또 숨기는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당신하고 연결되기 싫어요라는 것을 사실은 눈빛으로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만 눈을 마주치게 되면은 어떤 친근감이 생기게 되고 호감도 가지게 되고 교감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을 마주치게 되면은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눈을 마주치기 때문에 닮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눈을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의 창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통로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으로도 연결된다. 실제로 그 수도권에 유명한 병원이 있죠. 근데 그 병원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고 하니 이제 환우들의 또는 어떤 난임 환자들의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또는 이렇게 수술하고 이제 병 회복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캐나다, 미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 무슨 병이 앓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진만 보고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교인들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그 중보기도를 받은 사람들, 그 중보기도를 받는지 어떤지도 모르지요. 그 중보기도를 받는 그 사람들의 치료가 급속하더라. 심지어는 난임 환자들의 임신율도 굉장히 높아지더라라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90년대인가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 신문에서 직접 본 내용이에요. 신문에도 난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사진 보면서 눈 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얼굴 볼 것 아니에요. 그렇게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기도할 때에 그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연결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들 눈을 피하십니까? 아니면 똑바로 쳐다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저기 하나님을 감히 똑바로 쳐다봐 눈 깔아야지 하면서 눈 깔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같이 눈 부릅뜨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기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좋은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먹을 것도 얻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시편 145편 15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강아지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밥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또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 표현 자체가 노아가 이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홍수로 세상을 지금 매질하시는 거잖아요.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회초리를 들고 있는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회초리를 들고 있는 무서운 하나님인 것 같은데 눈을 보니까 그 눈물이 고여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9절에 보시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노아만 하나님의 눈 바라보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살고 그냥 엉뚱한 데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나갔기에 그가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자 한다면은 눈 깔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을 정말 응시하시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참 믿음의 왕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고 유월절을 회복했던 왕입니다. 참 믿음의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너 그만 살아라 하고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만 살라는데요, 이제 주변 정리하라는데요, 그렇게 이제 전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눈을 안 바라보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나는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딴 데 이제 시선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응시할 때에 그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몸에 좀 병이 있거나 또 건강을 좀 회복하고 싶다면은 여러분이 눈 감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눈을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나름이지요. 뭐 저 우주 사진 찍어놓은 것도 보니까 뭐 저기 눈처럼 생긴 것도 많더만요. 뭐 그런 걸 보든지 어쩌든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그분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때에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고 먹을 것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병이 낫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돼지 아시죠? 돼지. 그 돼지는 그 목뼈 구조가 좀 특이해가지고 목하고 완전히 목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뭐 돼지 목살이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뭐 얼굴하고 이제 몸하고 이제 바로 붙어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구조상 하늘을 잘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저기 하늘이 전혀 안 보이진 않겠죠. 앞을 보면 이제 저기 수평선 너머에 있는 지평선 너머에 있는 하늘은 보이겠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는 못 본다라는 것이죠. 얼굴을 못 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돼지는 뭐 땅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돼지가 언제 하늘을 보느냐? 돼지가 언제 하늘을 보는 줄 아십니까? 언제 하늘을 볼까요? 뒤집어졌을 때 하늘을 보는 것이죠. 돼지는 뒤집어졌을 때 하늘을 본다. 뒤집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돼지의 특성이 누구한테서 나타납니까? 제가 물 마시는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돼지의 특성이 누구한테서 나타나냐고요. 예. 사람한테서 나타난다 그래요. 그냥 나한테서 나타난다 그러면 되지. 나한테서 나타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평상시에는 그냥 땅만 보고 살아가잖아요. 평상시에는 내가 좋은 것만 보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늘을 바라봅니까? 돼지겠네. 돼지겠네 할 때 그때 하늘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돼지겠네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늘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눈 마주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돼지일 때가 돼서야 그제서야 뭐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뭐 기도해 달라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엎드리는 모습, 돼지나 나나 똑같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돼지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 바라보자.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말씀 한번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앙망할 때에,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이 정말 연결될 때에 우리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고,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눈 마주치시고 생명의 복을 덧입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면 에너지를 충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저기 풍선에 뭐 실방구가 나 있으면 물이 줄줄 새겠죠. 또 뭐 저기 타이어에도 실방구가 나 있으면은 바람이 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방구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이 새고요, 나중에는 뚝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말하자면 빵꾸라고 할 수 있겠죠. 구멍이 나서 뭔가 이렇게 은혜가 새버리고 에너지가 새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구멍, 빵꾸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게 아니고요, 작은 것일 수 있다. 작은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말 그대로 에너지를 줄줄줄 흘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사람은 큰 산에 넘어지는 게 아니다, 작은 돌뿌리에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큰 산이 우리한테 뭐 덮치거나 이런 일은 잘 없지요. 하지만 내가 보지 못한 그 작은 돌뿌리에 우리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작은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 수 있다. 에너지를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살면서 말 한마디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죠. 저 사람의 표정 하나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은혜 못 받고 또 은혜 받아도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이제 마음이 괴롭고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내면의 상처라는 것을 잘 치유하고 또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상처를 안 받고 살 수는 없겠지요. 또 없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나 그 상처가 내 마음에 말하자면은 참 은혜를 도둑질해 가도록 또는 에너지를 빼앗아 가도록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상처는 누가 주는 걸까요? 상처는 그가 주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주는 걸까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상처를 내가 주다니 무슨 말이야? 상처는 당연히 뭐 저기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또 이렇게 조금 나가서는 뭐 교회 뭐 성도들로부터 받는 것이고, 더 나가서는 뭐 회사 직장 동료들,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는 게 상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상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계속해서 재활용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니 뭐 저기 상처 받을 수 있죠. 나쁜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나는 뭐 나쁜 말 안 했습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쌤쌤이란 말 쓰잖아요. 뭐 그거나 뭐 퉁치고 넘어가면 될 건데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확대 재생산하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영어나 단어는 다 까먹으면서 그런 상처는 절대로 안 까먹어요. 그러면서 뭐 자꾸만 살을 붙여가지고 아주 뭐 드라마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이게 나중에는 뭐 64부작 그냥 대하 드라마로 돼가지고 엄청나게 확대 재생산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 상처가 그가 주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드는 것인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뭐 상처를 잘 받는 그런 유형들이 있게 마련이죠. 뭐 가령 뭐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상처에 좀 민감하다라는 얘기도 있죠. 뿐만 아니라 자기 연민이 또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 난 불쌍해, 나는 서러워, 이렇게 자기 연민이 좀 강한 사람이 또 상처를 잘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상처를 습관적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습관적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 뭐 어떤 그 연예인분이 저기 그런 유행어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들이대라는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들이대 아시죠? 들이대. 사실 말해서 상처 받으려고 갖다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일종의 뭐 자해 공갈단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도 왜 그 보험 사기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툭 치고 가면서 아야 하면서 이렇게 뭐 하고서는 뭐 갖다 떼굴떼굴 구르고, 아니 뭐 뭐 사이드미러 약간 뭐 스쳤는데 뭐 떼굴떼굴 구르면서 헐리우드 액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찌 보면은 어떤 습관적으로 이 어떤 상처를 유지시키거나 확대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발견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처가 습관이 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트라우마, 다시 말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운전을 못 하겠어, 이런 것도 이제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인지 원래 있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회적 참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전 국민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어떤 미디어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아버지한테 한 대 맞은 거, 엄마한테 모진 소리 한번 들은 거,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평생 제가 이 땅으로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한번 맞은 거, 한마디 들은 거, 그게 평생의 내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인간은 트라우마에 의외로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트라우마에 의외로 강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9.11 테러 아시죠? 그게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까? 우리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 이제 저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기숙사 텔레비전을 보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그때 거의 이게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시대가 온 거냐 이럴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미국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면서 미국 전역에 있던 그 정신 상담 전문가들이 있죠. 정신과 의사든 상담 치료사든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뉴욕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단한 참사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상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달려갔고 무료 상담소를 만들고 운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무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좌판 깔았는데 의외로 그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조지 보나노라는 그 심리학자가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사실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의 그 대중문화가 이 트라우마를 확대 재생산한다라는 것이죠. 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왜 ADHD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주의력 결핍 장애인가 어쩐가 그런 거. ADHD라는 말이 있기 전에는요, ADHD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주의력 결핍 장애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그냥 아이들은 쟤는 좀 별난 아이인가 봐, 좀 활기찬 아이인가 봐, 에너지가 많은 아이인가 봐, 그러고 말았는데 요즘에는 이 ADHD라는 말이 생겨나고 나니까 쟤 ADHD 아니야? 쟤 주의력 결핍 아니야? 환자로 보기 시작하고, 그게 오히려 ADHD 아이들 또는 성인 ADHD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대중문화, 언론, 매스컴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표현 자체가 이 트라우마라는 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말이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외상 후 성장. 우리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고통을 딛고서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단단하게 잘만 살아간다라는 말이 바로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전투병들, 미군은 지금도 어느 곳에서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파병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전투에 참여한 병사들은 이게 트라우마에 시달리죠. 근데 트라우마에 얼마나 시달리는가? 여러분,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한 17%는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나머지 83%는요 멀쩡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17%도 절반 이상은 수개월 지나면은 멀쩡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 트라우마라는 것은 사실은 별것 아닐 수도 있고요, 인간은 의외로 트라우마 또는 상처에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라는 말이 트라우마를 만들고,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나 트라우마인가 봐, 나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혔어, 나는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으로 살고 있어 라고 자신을 변호하게 되고 스스로 그렇게 갇혀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가만히 보면은 글쎄요, 우리 회복 탄력성이란 말 있잖아요. 내가 실패하거나 좌절했을 때 금방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이것도 이제 뭐 경제학에 있는 그 가격 탄력성에서 이제 차용해서 나온 말인데, 어쨌든 내가 넘어졌지만 금방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상처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더만요. 상처 탄력성,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아유 위로해주고, 그랬냐고, 아유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쭈쭈를 좀 해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위로를 받고 나면 힘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내 다시금 상처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도 보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자, 동정을 받고자 그냥 상처 입은 모습 가지고서 어디에서 뭐 저기 불편한 얼굴 찔찔 짜는 모습, 이런 걸 가지고서 살아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동정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도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저기 갈멜산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나서는 뭐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엘리야의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도 뭐 엘리야에 대해서 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아마 저기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좀 변호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밑에 왜 들어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그만큼 저기 승리를 했으면 됐지, 뭐 저기 하나님 저는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로뎀나무 밑으로 왜 기어 들어가요? 이해가 안 돼요. 좀 억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트라우마도 있죠. 우리 민족의 트라우마는 뭡니까? 아리랑의 트라우마 아닙니까? 아리랑의 트라우마. 나는 언제나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고, 또 그 나를 버리고 가는 인간을 향해서 발병나라고 저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버림받음과 저주의 이 무한 반복, 이것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한해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저기 전쟁 없었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옛날에 다 뜯어먹으려고 엄청난 전쟁이 있었죠. 그나마 우리나라는요, 뭐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요, 산도 많은 곳이에요. 전쟁이 적은 편입니다. 저기 널따란 저기 평야 지대에 있는 데는요, 날마다 전쟁이에요. 날마다 전쟁. 여러분, 그 미국의 인디언들, 뭐 사실 인디언이란 말은 적절하지는 않죠.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들, 그들의 문화 속에서 나온 게 인디안 썸머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여름 지나고 나서 가을이 되잖아요. 근데 가을녘에 10월 11월에 우리도 왜 한 번씩 11월 달에 반팔 입고 다닐 정도로 좀 더울 때가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더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인디언 썸머거든요. 그때 뭐 하느냐? 엄청난 사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겨울 되기 전에 저쪽 부족의 걸 뺏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인디언 썸머, 그 짧은 기간에 전쟁이 말도 못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인디언 썸머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뭐 많은 민족이네 어떠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담 심리학, 특히 이제 기독교 상담 심리학의 그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정태기 교수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한신대 총장도 하셨고, 그 한신대학교 이제 상담학과를 아주 이렇게 좀 기독교 그 상담 심리에 이제 아주 이제 앞서가는 그런 학교를 좀 만들어 놓은 분이죠. 근데 이분의 강의를 제가 한번 옛날에 그 테이프로 이제 듣던 시절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그 테이프로 이제 그 강의를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자기가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느냐? 자기 어릴 때 그 저기 뭐 마늘인가 하여튼 뭐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당에다 널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놓고서 이제 말리는지 어쩐지 하여튼 뭐 그렇게 해놨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놀면서 장난치면서 그걸 갖다 다 집어놨었는데 어머니가 야단을 안 치더라는 것이죠.
그게 자기는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뭐 저기 상담 심리니까 뭐 저기 어쨌든 뭐 상처를 좀 받아야 자기도 먹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상담을 하니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은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는 거야? 아하, 그래, 인간은 잘해줄 필요가 없구나. 새끼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구나. 왜냐? 라면을 먹여도 상처받고요, 비싼 피자 시켜줘도 상처받기 마련이에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잘해도 줘도, 좀 나쁜 말 쓰겠습니다, 잘해도 지랄이고요, 못해줘도 지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정태기 교수의 그 강의 들으면서 이거구나, 인간의 어떤 그 죄성, 타락성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아주 핵심을 제가 발견하고, 정태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더 이상 그분 강의는 안 듣게 됐죠. 여러분, 결국에는 상처 누가 만드는 거죠? 자기가 만드는 것도 상당할 것 같아요. 물론 그 근거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마치 이 스노볼이라고 하잖아요. 눈덩이 굴리듯이 굴려가지고 엄청난 무게로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상처 입은 영혼이에요, 나를 좀 동정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애고 패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 졌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침뱉음을 당하고 놀림 당하고 그렇게 정말 매를 맞았습니까? 아무 죄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왕따 당하심, 배신 당하심, 그렇게 정말 학대 당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의 위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입 다물고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입 다물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고 좀 자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2장 2절에 보시면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목의 줄을 칭칭칭칭칭 감아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갇힌 사람입니다, 나는 상처 속에 괴로워하는 어린 영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유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3절에서 8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시편, 이 기자, 이 시편을 쓴 사람의 어조가 바뀌죠. 내가 산을 향하여라고 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절부터는 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객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거 별것 아니야, 대단한 것 아니야, 벗어버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는 실족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 바라보라, 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도와주신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거야, 밤의 달도 너를 어찌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너지 덩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상처받았네, 나는 괴롭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삶을 그렇게 묻어놓고 있습니까? 일어서셔야지요. 더 이상 그 상처 가운데 목을 매달고 그렇게 정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시선을 맞추고 주와 함께 손잡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